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대략 107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거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고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영접하여 거기에서 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introspective person이에요. introspective person은 안으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쯤 제 인생에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3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3자 입장. 제1자 입장에서가 보다는 제3자 입장. 제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어떤 서비스나 뭐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따지고 평가하고 큰 소리까지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같이 어디 나가기가 두려워요. 또 공공자리 앞에서 무슨 망신당하게 큰 일을 일으킬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은 요번에 우리 같이 가면 뭐 가만히 있을 거지, 뭐 따지지 않고 뭐 그러지 않을 거지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저랑 같이 식사를 레스토랑에 갔는데 어떤 이탈리 사람, 그 웨이터한테 막 큰 소리 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하도 화난 모습으로 그 식당 온 뭐 직원들서부터 손님들부터 다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요란하고 뭐 거의 경찰까지 불러야 하나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뒤로 내 친구 이분이 훨씬 밖에서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완벽하지 않고 뭐 그냥 얘기로 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성질을 이렇게 내야 하냐 한 것은 끄떡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저런가, 내가 저렇게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3자 입장, 제1자 입장, 2자 입장에서는 말을 듣기가 싫어요. 말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제3자 입장, 그러니까 제3자 입장은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만 제3자 입장뿐만 부족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뭐를 경험할 때 그 경험하는 것을 거울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깨닫고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그 이탈리 사람이 큰 목소리로 외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 자기랑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었는데,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인가 생각했기 때문에 변하기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는 몰라요. 저는 굉장히 스토리잖아요. 우리는 스토리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사도 바울 편지 비해서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그냥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경하는 입장에서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인가? 거울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하나님 입장이니까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다투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다투었다. 우리는 그 입장을 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나 목말라. 물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 인도하지 않았냐?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왜? 어떻게 살으라고? 내 자녀 지금 아프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막 하는 입장이에요. 큰 소리 치고 불평하고. 거기에서 모세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면 친구처럼, 내가 친구를 권면하는 것처럼 좀 오늘은 창피하게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본문을 거울처럼 볼 수 있다면 저게 내 마음인가? 내 모습인가? 뭐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하고 싶은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갈증은 없지만 다른 면에서 너무나 갈증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상황에 살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혹시 내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인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1000년 후에 고린도전서 편지의 10장에서 오늘 본문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 없어서 죽을 그 근심 걱정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모세에게 따지는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1000년 후에 그 사건이 기록되고 터진 이유가 당신이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 구경하면서 보면서 본보기가 되고 깨닫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거울로 보려는 거예요.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울 보는 것처럼 보아라.
출애굽기, 광야, 40년, 긴 시간. 우리가 느끼는 하루하루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많은 편안함, 안락함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육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지만 육적으로는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물이 없어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말라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적들이 있어요. 공격하는 적들이 있어요. 광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다르게 반응합니까? 이 광야 속에서.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수가 소생하는 분수를 제공하셨어요. 그게 오늘 메시지잖아요. 이런 다툼 속에서, 이런 분쟁 속에서, 이런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수 소생하는 분수를 반석에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소생하는 물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분수입니다. 우리 제3자 입장으로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하는 것은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 진행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서 범죄자가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모세 입장은,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또다시 어려운 상황 속에 닥쳤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한 장 한 장마다 문제가 있어요. 한 장 한 장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기적적으로 제공하십니다.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불평하고 다투고 따지고 분쟁하고 또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40년 동안 반복하지요. 이스라엘 입장, 그러니까 제 친구 입장, 그러니까 따지는 입장은 우리는 당신 순종하고 지금 와서는 애굽 땅이 좋은 것으로 기억나요. 그 좋은 땅을 떠나서 당신만 믿고 여기 왔는데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고 믿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가 끊어졌어요. 광야지만 어떻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3자 입장에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 어려움과 고생,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과정인 것을 알아요. 제3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필요했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인데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또다시 다투고 또다시 따지고 하는 거냐. 우리 입장, 제3자 입장. 그러면 물이 없는 나의 삶 속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 그때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해야 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는 똑같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없애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우리 신학 공부한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시험하면서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든 것이 좋고 평화스럽고 편안할 때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좋은 것 있고 하나님 믿는 것 있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좋을 때는 생각하지만 그 좋은 것들이 없어질 때 진짜 나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그걸 평소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친구가 자기 모습이 공공자리에서 이렇게 따지고 큰소리 치면 내가 저렇게 생겼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광야는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 뜻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하고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어떻게든지 광야를 없애려고 하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상들이 있고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부닥쳐요. 우리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칠 때에 거울로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내 모습이냐? 하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결과는 hopefully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남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kind한 사람이 되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더 억울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더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더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 고난 속에서 다 닮아갈 수가 있고 아니면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고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더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더 큰 분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더 작아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더 작게 되고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아지고 내가 더 커지고 하나님 이거 설명하세요. 왜 이런 것이 나는 잘했는데 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크든지 내가 크든지. 그래서 제3자 입장 돌아가면 소송이라면 뭐를 따지는 거예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러니까 따져 또 불평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건 너무나 어린아이들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나 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때 과거 애굽 땅에서는 물이 풍성했는데 왜 더 힘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게 소송이에요. 모세, 당신이 우리 리더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면 당신 사표 내야 돼. 더 이상 리더 될 수가 없어. 내 자녀 우는 것 봐. 내 불쌍하지 않냐? 너 때문이다. 소송. 그냥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심각한 당신은 죽어야 된다. 그게 4절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돈 사형 선고예요. 고소하는데 사실 모세를 따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따질 수 있는 사람을 따지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이 2절이 다시 2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고 모세는 이해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 거울로 봐야 됩니까? 저게 내 모습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빨리 이거 제대로 하세요 하는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세련돼서 그렇게 겉으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사람은 마음 깊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출애굽 과정인데 출애굽 과정은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게 근본적으로 뭔지 아세요? 출애굽했으면 내가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라. 물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추수감사절이 각각 한 달 후에 다가오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훈련 받았어요. 감사해야 하는 너무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모든 것. 근데 혹시 솔직하면 우리 마음이 진짜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땅을 팠고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물을 줬고 내가 관리했고 내가 열매를 거뒀는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혹시 그런 것이 왜냐하면 우리 감사하면서도 우리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게 필요하고 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손을 얻었고 눈을 얻었고 생각을 얻었고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야. 내가 수고했어. 내가 한 것으로 우리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애쓴 것을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우리 문제들은 직접 하나님과 다투지 않지만 가장 고다음 사람을 다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탓할 수 없기 때문에 하와를 탓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탓하지 못했기 때문에 뱀을 탓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탓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 동산을 지었을 때 저 나무 먹지 않아야 하면 왜 저 나무를 저희 중간에 갖다 두었습니까? 또 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거울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저러면 안 된다 하고
거기까지인지. 소송이 있었어요. 그러면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모세,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 재판에 당신 지팡이하고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 지팡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권리예요. 그 판사 같은 권리. 판사들은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그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장로들은 동의하면서 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증인들하고 그 결정권 있는 그 무리잖아요. 모세는 판사 입장에서 쓰고 장로들 계시고, 그럼 누가 범죄자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입장은, 제3자 입장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큰 소리 친 사람들이 범죄자고 죄인이고 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디펜스. 근데 놀랍게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희들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그 평가받는, 정죄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왕 앞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높은 사람 앞에 간다. 왕 앞에 섰다. 근데 왕이 내 앞에 서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I will stand before you. 그거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서 before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 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사건을 거울처럼 보자 하는 이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종교들 생각하면, 모든 종교들, 인간들은 죄인이고 신 아니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들이 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죽든지 벌을 받든지 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됐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소송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면 신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제3자, 그 사이드라인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장면이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종교들 신들은 벼락을 던지고, 구약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신의 산 잘못 만졌다가 동물들이나 인간들을 다 죽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과연 근처에 그런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출애굽기 17장 1절 1000년 후에 완성되는 이 본보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벼락을 던지지 않고 그 디펜던트 자리에 들어가고 그 지팡이가 그 반석을 치고, 사도바 그 1000년 후에 우리한테 본보기가 되는 것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 우리 다 믿는 거잖아요. 초창기 때서부터 첫 성경 공부서부터 배운 예수님이 그 심판 자리에 가고 그 지팡이의 훈계를 받았다.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을 받았어요. 그 순간은 만족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벼락을 안 받고 물을 받은 이유가 누군가 그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정죄를 받아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옆에서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다른 종교들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다 새롭게 들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추가할 것은 제3자 입장에서 그거를 봤는데 그것을 거울처럼 보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스토리 하고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오케이 하는 것으로 보실 것인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나와요. 나는 권리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 못되게 했기 때문에 5별 중에서 별 하나만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좋은 세상. 우리가 비즈니스를 손님으로서 조종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은 리뷰들이 안 좋은 평가가 나오면 그 비즈니스가 변해야 돼요. 내가 컨트롤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비즈니스가 더 성장할 겁니다. 그거는 좋은 부분인데 항상 현대 문화에서 새 개발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인터넷도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용에 따라. 근데 우리가 그 권리를 받으면서 내가 저 비즈니스 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리뷰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별 하나를 주겠다 하는 것에 비즈니스는 성장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거는 잘못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결국 근데 아니다 하는 것은 깊이 가면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거울로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손가락질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반석을 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리에 들어가 있다. 거기서부터 그거를 거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maybe 제 친구도 한 번에 변하지 않았어요. 변화가는 과정이겠죠. 우리도 그것을 거울로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도 제3자,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모두 다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No thank you 하는 마음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누가 나를 체인지하려고 하는 것 진짜 어쩌면 그게 가장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제3자 입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집사님들한테 권면 안 하려고 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른 집사님들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사건을 만듭시다. 저 사람 앞에서 보여줍시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앞에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maybe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앱스트랙트한 거 알아요. 반석에서 물을 마셔? 물론 영적인 갈증인 거 그거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마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케이, 거기까지 우리 알아요. 그럼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빚을 갚아주신 거 다 믿는데, 근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다. 뭐가 지금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마사, 메리바 같은 사건이 내 인생 속에 오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묵상했더라도 그 순간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똑같이 돼요.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이 오늘 본문을 거울처럼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툼, 그 평가, 이거는 아니다, 재판하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대신 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그거를 믿고 내 인생 권리, 내 인생 책임, 내 인생 이런 것들 내가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외우고 하는 우리가 아직도 something을 우리가 그거를 내려놓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거는 십자가 예수님이 그 지팡이를 때리는 것을 받고 그분이 정죄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깨달을 때, 알 때. 그래서 목회는 저의 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르쳐 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게 제 짭이에요. 제 잘 못할 수는 있지만 일단 짭은 그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트릭하면서 조작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좋겠지요. 다른 말씀도 좋고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이루어진 복음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안에도 그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서 거울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다시 주품에
제3자 입장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오늘은 안 해야 될 것을 제3자 입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제3자 입장 볼 때에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죽었다. 그거 너무나 아름답고 눈물이 나오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모습이, 그 장면이 당신을 영향력 끼칩니까? 우리도 그 반석에서 날마다 물을 마시면서 나도 이웃한테,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는 삶을 살아가는 제3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처럼 따지고 불평하고 세상처럼 이 어둠 속에서 내 것을 구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봤는데, 주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다운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자기 권리를 세우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시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내려온 그 모습,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고 오직 주 안에 족한 것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거기에서 모든 폭풍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축복 밑에서 애굽 땅에서 떠났는데 날마다 따지고 또 비판하고 불평하고 큰소리치고 다투는 모습은 제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치신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제3자 입장에서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왜 위대한 거고 왜 더 힘이 있는 것인지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고 성령님을 통해 그를 믿음으로 베어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리즈낙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